오늘은 왜 하와였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무려 40년을 넘기십니다. 자, 사사기 1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몇 년 동안 넘기셨어요? 40년. 무려 40년입니다. 하지만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부르짖기는 했어도 별로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할 어떤 성경에 기록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잘 아시다시피 일정한 패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타국에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십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심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평안케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또 평온해지면 또 범죄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근데 삼손이 등장하기 바로 전에 사사들 몇 명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삼손이 나오기 전에는 입다와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등장합니다. 자, 입산과 엘론과 압돈은 그들에 대한 기록이 아주 짧았죠. 그래서 기록이 짧은 사사들을 6명을 소사사라고 일컬었고요. 아비멜렉을 제외한 12명의 사사 중에 이 6명을 제외한 6명은 대사사로 우리가 일컫습니다. 그러면 이 소사사인 입산과 엘론과 압돈을 제외하면 삼손 바로 앞에 사사가 누구냐면 입다예요. 자, 사사기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암몬 자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누구였어요? 그가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도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 게 사사기에 계속되는 패턴입니다. 근데 그 후에 입다 이후에 나타난 소사사 3명, 입산과 엘론과 압돈 앞에는 이런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들이 뭔 범죄를 했고 누구에게 넘겼고 부르짖었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몇 년 동안 어디에서 다스리고 죽었더라 하는 내용이 있는 걸 봐서는 분명 그들이 죄를 지었고 분명 그들이 회개했고 분명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사사가 6명이고 소사사가 6명인데 12명을 스토리로 쭉 보면 온니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훗이 나와요. 왼손잡이 에훗. 그 다음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삼갈은 아주 짧죠. 소사사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드보라가 나오고요.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빼고라도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돌라와 야일이에요. 돌라와 야일도 소사사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입다예요. 그러니까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손까지가 대사사고요.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에요. 근데 특이한 패턴이 있는데 뭔지 혹시 보이세요? 소사사가 처음에는 삼갈 1명이에요. 그 다음에 대사사 드보라와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고 또 소사사가 그 다음에 돌라와 야일 2명이에요. 그 다음에 입다라는 대사사가 나오고 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사사가 3명이 나와요. 1명이었다가 2명이었다가 3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겠죠. 범죄함도 여전하고 사사도 계속 세워지는데 뭐냐면 소사사가 한 명이었어요. 뭔 범죄였고 이들이 어떻게 회개했고 이런 이야기가 잠깐 흘러 지나갔는데 다음에는 그 텀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사사 2명을 세워야 할 만큼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떻게 회개했는지 무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런 기간이 또 더 길어지는 거예요. 사사 3명이 지나갈 동안 이들이 뭔 회개를 했는지를 기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징계해서 회개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겠죠. 그러니까 잠깐 소사사 1명 세울 그 기간 동안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소사사 2명이 다스리고 지나갈 때도 분명 회개하기도 하고 분명 죄책감도 느끼고 분명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데 그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시는데도 물론 죄책감을 느끼는데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기를 사사가 3명이 지나가도록 하고 마지막 삼손 때는 아예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들이 우리 하나님 참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회개가 없어요. 아예 그들이 회개 안 하니까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사사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제는 부르짖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전에는 지도자나 용사나 아주 힘이 세거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택해서 세우셨는데 이제는 아예 삼손은 어때요? 없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복중에 주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입다와 같은 용사가 됐든 기드온이 됐든 온니엘이 됐든 드보라가 됐든 누가 됐든지 용사든 지혜가 있든 이런 지도자를 세웠는데 지금은 아예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검증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복중에서부터 그를 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소라 땅 단 지파의 마누아의 집에 그의 아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그에게 사자를 보내서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합니다. 자,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회개하거나 부르짖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그 삼손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누구에게 밝히시냐면 마누아가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 밝히시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입니다. 13장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왜 단지파 마누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고 왜 하필 그의 아내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마누아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뭘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손처럼 정말 위대한, 아주 힘도 엄청 세고 놀라운 인물의 아버지 마누아인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름은 알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한나잖아요. 이처럼 세레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알아요. 근데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는, 성경이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은 마누아의 아내, 그 여인, 성경은 계속 그의 아내, 마누아의 아내, 그 여인, 그의 아내라는 표현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름도 안 쓰는데, 이름도 안 밝히는데 왜 마누아가 아닌 그의 아내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마누아의 아내였을까요?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있었던 예를 남편이 듣고 마누아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노아가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들으세요.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분명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랬으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사자를 누구에게 보내셔야 돼요? 마노아에게 당연히 보내야 되죠. 마노아가 기도했으니까. 그 전에는 마노아의 아내는 이미 천사를 만나서 들었기 때문에 마노아가 나도 내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마노아에게 보내셔야 되는데 요번에도 마노아는 아니에요. 마노아가 아니라 여인이 밭에 있을 때,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있을 때 또 여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마노아가 없었죠. 아내가 구한 게 아니라 마노아가 구했는데 왜 하나님은 마노아가 아닌 그의 아내에게 다시금 나타나신 걸까? 자, 마노아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8절을 다시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 사람 다시 보내주셔서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 다시 보내셔서 우리가 낳을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아내가 다 얘기했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 낳을 거니까 우리가 포도주나 독주도 아니고 삭도도 되지 말고 그렇게 키우라는 걸 알아요. 그러는데 이걸 또 물어봐요. 사실은 마노아가 기도했다면 그 사람 다시 보내주셔서 정말 그러한지 다시 한번만 확인시켜 달라고 했다면 정상적인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에게 똑같은 걸 또 물어봅니다. 자, 12절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 요거 또 물어봐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안다니까요. 마노아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또 물어봐요.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압니다. 그랬는데 이걸 또 물어봐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들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들은 것만으로는 믿을 수 없고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노아의 성품입니다. 마치 도마와 같은 성품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다라는 얘기를 다 들었는데 도마는 못 믿어요.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손에 옆구리를 넣어보고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들었잖아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다 야 진짜 주님 만났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막 이렇게 하는데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건 진리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내가 봤어. 그러면 그게 진리인가요?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게 진리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일어난 사실이긴 하지만 그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른 의도로 했는데 내가 본 게 진리라고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완고함이에요. 고지식한 거예요. 자기 틀에 갇혀서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확신하는 것 안에서만 나는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의 아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이들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다고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요나라는 선지자는 그의 이름으로 성경도 기록될 만큼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그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다가 물에 던져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명확하게 알아요. 니느웨로 가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요나는 알았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용서받는 거 싫다. 내 원수인 니느웨가 하나님께 차라리 벌받아서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하나님 안 갈래요.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 땅에 대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자 실제로 그렇게 되자 요나가 하나님께 성을 내며 기도합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잘 성내지 않으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한 겁니다. 나는 그들 용서받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라고 한 겁니다. 자, 요나서 4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 얼마나 싫었으면 니느웨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얼마나 싫었으면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할 정도예요. 차라리 자기 죽는 게 낫다고 어깃장을 놓은 게 요나예요. 그가 선지자예요. 성경까지 기록된 선지자가 이래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 뜻대로 간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계시해 주셨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리 가지 말고 저리 가라고 맨날 하시는 백날 말씀하면 모르지 않아요. 사실은 모르는 척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하는 거지 저거 사기쳐서 돈 많이 벌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거 하면 아주 나쁜 짓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포기하고 정직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거 포기하면 몇 억이 생기는데 눈 싹 감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이처럼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고집불통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누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여자분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저도 남자긴 하지만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더 고집불통이에요. 고지식해요. 좋게 표현하면 신념이 강해요. 나쁘게 말하면 고집불통이야. 말이 잘 안 통해요. 뭐라고 이게 맞다는 걸 인정하는데도 자존심이 있어서 이렇게 못하겠어. 이게 보통 남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 여자는 괜찮을까?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해서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처음 만난 사람들도 여자들이에요.
분명 여자들이 영적으로도 민감하고 예민하고 더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인류가 첫 범죄가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근데 둘이 같이 있을 때도 아니고 남자한테도 아니고 여자 혼자 있을 때 뱀이 가서 유혹합니다. 둘이 같이 있을 때 유혹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아담을 유혹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뱀은 꼭 하와를 찾아가서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야, 너 이거 먹어볼래? 먹을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와야, 이거 먹으면 너무 맛있어. 이거 먹어봐. 한 적이 없어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하니까 뱀이 뭐라고 해요? 자,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안 죽어. 너희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그러니 얼른 먹어봐. 안 돼, 나 못 먹어. 아이, 괜찮아, 먹어. 이런 거 없어요. 먹으란 말 뱀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자가 사단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먹으라고 안 해요. 그래도 살짝 꼬드기면 여자는 쑥 넘어가요. 그러니까 귀가 얇다고 하죠. 여자가 안 돼, 먹을 수 없어, 아니야, 먹어, 괜찮아, 막 이런 옥신각신도 없어요. 야, 저거 되게 먹으면 너 진짜 저거 하면 너 되게 좋아져. 뭐 이러니까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대놓고 나쁜 짓을 하라고 막 하잖아. 대놓고 야, 너 이거 해 하지 않아요. 그거 하면 너 좋을 텐데, 그거 하면 너 이럴 텐데 살짝 하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고 이게 함정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남자들은 고지식해가지고 그렇게 살살 꿰잖아요. 잘 안 넘어가요. 뱀이 만약에 아담을 꼬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 생각인데 고지식한 아담은 확인해 보겠다고. 진짜 그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는 거야. 하나님, 이거 선악을 저 뱀이 그러는데 눈이 밝아져서 그런다는데 진짜냐고, 왜 못 먹겠냐고 따지든지 물어보든지 했을 것 같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고지식한 사람들의 특징이듯이 뱀이 살살 꼬실 때 아담이었으면 오 하고 넘어가지 않고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거나 따지거나 내가 확인해보고 먹겠다,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는 보편적으로 이런 성향이 조금 더 강하고 여자는 보편적으로 이런 성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대표성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완고하냐 우유부단하냐가 아니라요, 누구나 다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완고해서 죄를 짓든 연약해서 귀가 얇아서 죄를 짓든 다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항상 그렇죠. 내가 완악해서 범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옳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맞는데 그래서 안 따르는 거예요. 귀가 얇은 사람은 내가 그랬냐고요. 저 사람이 맨날 그랬잖아요. 나 그러려고, 나는 절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그랬잖아요. 라고 회피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어느 경우든. 죄가 거듭되고 용서가 있고 또 죄가 거듭되고 은혜가 반복되다 보면 이 사이클이 쌓이다 보면 점점 우리가 무뎌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무뎌지고 은혜에 대해서도 무뎌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하고 있고 잘 믿고 있고 바르게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도 없어져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시긴 하는데 무려 40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겨우 또 이 구하는 놈 세워놓으면 걔가 또 엉망이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가는 겁니다. 너무 길어져 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망가져서 이렇게 다시금 회복되는 이 사이클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너무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섰을 때 누군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아내가 당신 이랬어 푹 찌르면 화가 나요. 막 올라와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셔도 그렇잖아요. 요나 보세요. 내가 죽기까지 성을 내어도 옳으니이다라고 하나님한테도 대들어요. 선지자도. 하나님이 지적하셔도 기분 좋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쌓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선지자 한 사람일 때 가능했던 것이 나중에는 두 사람일 때 가능해지고 나중에는 세 사람이 돼서도 안 돼요. 결국은 삼손이 세워져서 결국은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왕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왕인 시대가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왕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진리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심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화가 욱 나서 아니에요 했을지 모르지만 다음날 또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금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거룩해져 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시